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주님의 그 상처로 저희들이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릴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었어 나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아멘.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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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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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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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끝에서 지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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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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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우리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부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서 18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영어로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손은 안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불확실성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확실할지라도,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고 저도 죽고 우리 아이들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맞게 되는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힘들면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냥 죽으면 끝이야. 웃으시는 분들은 자주 하시는 분들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어른들 막 고생하시고 특히 저희 어머님 아버님 때들은 시대들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죽음이 안 왔으니까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 가까이 온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1993년 추석 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존파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전라도에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졌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살인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물을 딱 져놓고 지하에는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철장 안에 넣어놓으려고 지하실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화장시설, 사람을 죽인 다음에 화장시설까지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사람들은 살인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흉악범이었던지 그 중에 한 명인 우리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끌려갈 때 인터뷰할 때 얘기가 생각납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머니를 못 죽여서 엄마를 못 죽여서 천천지 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냉동 트럭과 찝차 같은 것을 준비해 놓고 본격적으로 범행을 하려다가 한 여자분이 탈출해서 잡혔던 사건, 지존파 사건. 근데 흥미롭게도 김현양과 모든 지존파에 관련된 대부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김현양이란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사형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형 집행이 무려 1시간 이상 지연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뭐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지만 정작 그 죽음이 가까울 때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죽으면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에 두려움이 있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순간 잠깐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어버리면 돼.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면 죽음이 덜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두려운 거죠. 죽을 때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죽고 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고통이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죽음 후의 세계가 사실 더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우리 T.S. 엘리엇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 이후가 더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더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 그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단지 부활 신앙은 뭐냐면 미래만, 내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이 경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이 경험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이 삶 가운데 경험돼야 될까? 이것에 대한 질문과 또한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요한복음이 원래 보면 요한복음 20장으로 사실상 끝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 보시면 사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마지막 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의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럼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 요한이 말했던 얘기는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21장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21장이 추가적으로 부록으로 붙은 느낌이 납니다. 다른 스토리가 붙어든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핵심은 누구냐면 주인공은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명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오늘 21장 여러분들 쭉 읽으면은 이게 한편의 어떤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 상상을 막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디베라 호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배가 하나가 있고 제자들이 몇 명, 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옆에 쭉 있고 그리고 저기에는 배가 딱 있고 그 과정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고기를 잡고 다시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이런 스토리가 야 이게 눈으로 딱 감고 있으면은 마치 한편의 수채화 같은 풍경화 같은 그림을 쫙 선사해 줍니다. 다른 성경같이 딱딱한 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 말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2절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든 아니면 자기 혼자 가겠다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이 나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야 얘들아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홀려서 그동안 물고기 못 잡았으니까 자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동안 못 잡은 물고기를 한번 오늘 밤에 열심히 잡아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입니까? 야 우리가 3년 반 동안 물고기 잡는 실력이 다 썩었어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할 수 있다 오늘 잡아보자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모습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배가 저기 하나가 딱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했다가 또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부활하는 것도 한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를 보면서 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맞나? 만약에 그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보러 오신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보지? 이런 심란한 마음이 있는데 멀리 배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마음이 산란한 낚시꾼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으러 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물을 낚으면서 심란한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하반부에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고 성경은 친절하게도 고기를 다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면은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멍청하게 있다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
그래서 던져서 잡았어. 이 이야기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버전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른쪽, 지금은 오른쪽, 옛날에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5장 6절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했습니다. 나를 떠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소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이 버전이 똑같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렇잖아요? 고기 옛날에도 못 잡고 지금도 못 잡고 있어요. 틀린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주님께서 깊은 곳에 잡으라고 했어. 이번에는 오른쪽에 잡으라고 했어요. 이거 틀립니다. 근데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왕창 잡았어요.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네가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고 지금은 3번 물으면서 양을 먹이라고 했고 사실 버전이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까? 첫사랑이 회복이겠죠. 간단히 말하면. 옛날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이 감정. 심지어 배들까지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그 처음의 열정.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감동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께서 만나면서 그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역사적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주일, 이 부활이 체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부활이 다시 경험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났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있으시죠? 아멘. 있어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고기 못 잡다가 주님 깊은 곳에 던져서 잡고 주님 만나서 기도하던 그 열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때의 우리의 열정과 감동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에 회복되는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세 구원받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옛날에 우리의 신앙적 열정과 회개의 은혜와 주님 만났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웠던 열정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하면은 계란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뒤에 가시면 이렇게 계란을 가방에다 잘 넣습니다. 계란. 성도님들, 이 계란, 이 날계란은 세울 수 없답니다. 잘 안 세워진답니다. 근데 날계란을 세운 역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군지? 탁 깨서 세운 사람 있잖아요. 콜럼부스. 콜럼부스가 서부 개척한 거를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달계란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다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콜럼부스가 이렇게 탁 깨갖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분. 근데 날계란을 세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집에 가셔서 세종우리교회 부활절 날계란 세우기 챌린지 이걸 한번 하고 인증사서 한번 찍으면 좋겠습니다. 세울 수 있답니다. 날계란 원래 잘 안 세워진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른자가 있잖아요. 노른자를 지탱하는 2개의 끈이 있답니다. 안에 우리는 그 끈으로 붙여서 노른자가 사실 가운데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의 중심이 위죠. 위니까 아무리 세워도 이게 중력이 잘 일정하게 묻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를 무지하게 세게 흔들면 그 노란 줄이 끊어진답니다. 그리고 세우면 세워집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 날개란 세우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챌린지 한 다음에 그 단톡에 올려서 선물 주겠습니다. 오늘 한번 단톡에 이것저것 날개란 세우기 올라오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딱 들고 아빠가 사회 보세요. 세종께 부활절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해야지.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그러고 흔든 다음에 흔들어 놓고 이거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세워집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도 있습니다. 꼭 보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도현 시인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연탄재 뭐라고 했냐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기억나시죠? 이 구절 들어본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패러디 한번 해봤습니다. 부활절 계란 함부로 먹지 마라. 너는 계란처럼 우뚝 서본 일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빠가 사회 보시면서 세종을께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영상 찍어야 됩니다. 도전하고서 이걸 막 흔든 다음에 세우면은 정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리시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계란만 먹는 게 아니죠. 뭐라는 겁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부활절 계란 함부로 먹지 마라. 너도 이렇게 세게 흔들면 설 수 있다. 아빠가 아들에게 너도 한번 신앙으로 열심히 너의 죽어있는 신앙을 흔들면 설 수 있어 하면서 세종을께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를 하시고 이것을 영상에 묶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네요. 이번 주 한 화요일까지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셔서 여러분도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들어서 세워질 수 있어요. 날개란도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안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이 부활주의를 맞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꼭 하시라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세종을께 부활절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되셨습니까? 세종을교회 부활절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 도전.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세종 우리들 교회 부활절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 도전. 다시 제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도전. 앞에 거 세종 우리교회 부활절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 자, 그러면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도전 이렇게 하고서 집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앞에 거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종 우리들 교회 부활절 날개란 세우기 챌린지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멘. 집에서 도전하시고 여러분들 신앙도 세우는 것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계란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사랑의 회복이죠. 그러면 첫사랑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계란은 흔들면 세워질 텐데 첫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뭐 무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품 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 볼 면목이 없겠어요. 지네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목숨까지 버려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하여튼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베드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마음이 찔리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내가 얘기했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뭐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얘기하기를 3번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딱 걸렸어. 너 이제 끝났어. 너 뭐 제자고 뭐고 없어. 너 그냥 고기나 잡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쫙 마련해 놓았습니다. 배고픈 베드로를 위해서 비난과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숯불과 생선을 놓고 떡도 주셨습니다. 제자들 머뭇머뭇했습니다. 근데 12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그냥 와서 밥 먹어라 하니까 제자들은 되게 꺼리게 면목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 1절 말하지 않고 그냥 밥 먹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선도 그냥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이 뭘 막 하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고 그 사랑에 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냥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랑을 믿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가지만은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 뭐냐면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봐라. 이거 하나 요구하셨어요.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너를,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주지 않으렴?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되게 머뭇머뭇했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이게 머뭇머뭇했습니다. 주님이 또 물어보셨습니다. 3번째. 그래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되게 머뭇머뭇하고 되게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베드로의 대답에 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고 주님의 질문에 당황스러워하지만 그래도 그의 고백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느껴집니다. 차마 면목이 없어서 옛날에 한번 사랑한다고 했지만 3번 부인했던 그것이 기억나서 자신감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당황하며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이걸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분들 오늘 부활주일인데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앙과 사역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교우분들, 부활 신앙이 미래에 천국 가서 살아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격들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고백을 드리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처음 주님 만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소명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